1970년 2월 14일 신촌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앞길에 하얀 뱃꽃이 만발했습니다. 2월 달에 무슨 뱃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나무에 맺힌 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거리를 메운 조객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의 유해를 발인하기 위해 행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환란 박사는 원래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자란 그는 불우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한국의 제1호 여성 박사 총장 김환란 박사입니다. YWCA 유명한 단체죠. 창립자로 그가 명성이 있지만 격동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고 또 1921년에 그가 지었던 시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461장에 그 가사가 한 절 한 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애절한 그 가사의 모습을 그냥 읽기 모해서 제가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0 할까 말까 하다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보고 저도 하고 싶어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이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난 풍파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너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아멘. 주여. 네,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심금을 울리는 가사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찬양입니다. 63세 총장직을 사임한 김한란 박사는 그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는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임박을 느낀 그는 그 장례식을 준비할 때 자신의 장례식은 엄숙하고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환송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그렇게 남겼고 그 유언대로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은 찬송가 248장이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런 가사의 찬양을 장례식 때 불렀습니다. 그의 묘비는 성경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묘비의 묘비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그 성구를 묘비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만 김환란 박사뿐일까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불렀던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세상의 모든 감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참된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할 때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가 만만해 보이면 늘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다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면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 속에 곡식을 가득 쌓았는데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 풍요성에서도 무엇이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커다란 문제점이었죠. 자, 예수님께 찾아온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자길로 갔고 감사할 줄 몰랐지만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대단히 실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와 감사할 줄 아는 그에게 주님은 축복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감사하라 하실 때 감사하면요, 누구에게 먼저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진 그 당사자에게 먼저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무엇을 받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복을 누리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아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순탄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질병이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봄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도 감사하지만 가을에 낙엽이 지고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겨울에도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세인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원망,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였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출해냈습니다. 고쳐줬어요. 자,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상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고맙다는 그런 감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물씬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미를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 놀라운 환경을 보고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결을 했던 그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온 가족이 그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고난의 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나요? 남에게 말 못한 마음의 심적인 고통도 있습니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온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땠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말 그대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볼 때 낭패와 실망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변해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족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환경을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의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뭡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정말 실망과 낭패를 주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부모가 가진 재산과 부모가 가진 어떤 테크닉과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인색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가 환경을 극복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일본 사람인데요.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일본 나가노현 사카키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11살이 되기 전까지는 쾌활하고 밝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겐조가 11살이 되던 그 해에 그 마을에 홍역이 돌았어요. 홍역이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도 그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겐조는 목숨은 건졌지만 고열 때문에 뇌성마비를 앓기 시작합니다.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참으로 슬픈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손과 발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겐조의 삶은 정말로 살 수 있어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제가 사진을 그의 모습을 띄워놨는데 얼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스마일이죠. 해피한 겐조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나약해 보이죠. 4년여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마을의 목사님이신 미야오 목사님이 그 가정에 방문해서 어머니와 겐조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겐조의 어머니는 어느덧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해봐야 어머니가 겐조에게 머릿맡에서 성경 읽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별 활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 겐조의 가정에 복음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은혜에 감격이 생기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루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의 간증이죠. 어떤 간증입니까? 바울이 3층천의 경험을 합니다. 하늘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어머니는 물론이고 겐조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약함이 기쁨이 될 수 있구나. 고통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도 움직이지 못하는 겐조가, 말할 수 없는 겐조가 무슨 시를 쓸까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에게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많은 환자들을 대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겐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싶으면 눈을 한번 깜벅여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라고 하는 그분의 겐조가 눈을 깜박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와,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구나
해서 질문을 하고 눈을 깜박이는 것으로 yes, no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 겐조가 뭔가 표현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1번 그 알파벳이 50개라고 합니다. 이 50개를 이렇게 손으로 펼쳐놓고 한 글자씩 가리키면 겐조가 원하는 그 알파벳에 눈을 깜빡하면 그거 하나 적고, 예. 또 가다가 눈을 깜빡하면 그것을 적고, 이렇게 해갖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천국 가기 전까지 무려 170편의 시를 썼습니다. 와, 170편의 시. 총 4권의 시집이 나왔는데 한국어로는 감사는 밥이다.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렇게 책을 제가 사진을 올려드렸는데요. 감사는 밥이라는 제목으로 한 권으로 묶여서 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사진에 보면은 어머니의 뒷모습과 겐조의 그 앞모습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 제가 시를 오늘 그가 쓴 시 2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는 눈과 귀라는 시입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슴에 뭔가 팍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짤막한 시를 쓰기 위해서 겐조가 얼마나 많이 눈을 깜박였을 것이고 그 어머니가 지금 50개의 표를 이렇게 움직이며 엄청난 레이버가 들어간 작품이고 감동이 있는 시죠. 두 번째 시입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아멘이죠?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은 이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그렇게 느끼고 사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감사하십시오. 깊은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혹은 세상적인 권세가 많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내 친구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미즈노 겐조가 행복하였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